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용감한 5 쌍둥이. 옛날 중국에 5 쌍둥이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바닷물을 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훅 하고 숨을 들이마시면 바닷물이 몽땅 입안으로 들어갔지요. 둘째는 단단한 강철로 된 목을 가지고 있어서 다칠 염려가 없었답니다. 셋째는 다리가 길어지는 능력이 있었고, 넷째는 불에 타지 않는 몸을 가졌지요. 또 막내는 숨을 오래 참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년이 찾아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바닷물을 삼켜주세요. 그럼 제가 고기를 잡을게요. 어린 소년은 끈질기게 졸라댔습니다. 첫째는 할 수 없이 승낙했지요. 그럼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내가 신호를 보내면 곧 돌아와야 한다. 소년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입을 크게 벌려 바닷물을 들이마셨어요. 금세 바다 밑바닥이 환하게 펼쳐졌어요. 우와, 물고기다! 조개도 많아! 소년은 재빨리 달려가 물고기와 조개를 줍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입안에 담아두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첫째는 뺨이 막 아파와서 소년에게 얼른 나오라고 신호를 보냈답니다. 하지만 소년은 물고기를 잡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첫째는 다시 한번 팔을 세차게 흔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지요. 이내 바닷물이 첫째의 몸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는 바닷물이 첫째의 입 밖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결국 소년은 바닷물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어요. 마을로 돌아온 첫째는 목이 잘리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첫째는 재판관에게 죽기 전에 한 번만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렇게 해서 첫째가 집으로 돌아오자 둘째가 말했어요. 형, 대신 내가 나갈게. 나는 강철목이잖아. 마을 사람들이 처형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칼을 내려치는 순간 쨍 소리와 함께 칼이 튕겨나갔습니다. 둘째는 강철목을 가졌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이번에는 물속에 빠뜨리기로 했지요. 둘째도 죽기 전에 어머니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자 셋째가 말했지요. 형, 대신 내가 갈게. 나는 다리를 길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깊은 바다에서도 걸을 수 있잖아. 셋째는 배에 실려 바다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셋째를 바다로 던졌지요. 셋째는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곧 셋째의 다리가 길게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셋째는 바다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벌을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셋째를 불에 태우기로 했지요. 그러자 셋째도 재판관에게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셋째가 집으로 돌아오자 넷째가 말했습니다. 형, 대신 내가 갈게. 내 몸은 불에 타지 않잖아? 다음 날 사람들은 넷째를 나무 기둥에 묶고는 불을 붙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불 속에서 넷째가 활짝 웃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예 저 녀석이 숨을 못 쉬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도 안 죽으면 그는 죄가 없는 거야. 마을 사람들 중에 한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답니다. 넷째도 재판관에게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재판관은 이번에도 허락했지요. 넷째가 집으로 돌아오자 막내가 말했습니다. 형, 대신 내가 갈게. 나는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잖아.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가마솥에 막내를 가두고는 숨을 못 쉬도록 솥뚜껑을 꼭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가마솥 뚜껑을 열었지요. 그런데 막내가 웃으며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잘 잤다. 막내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마을 사람들도 포기하고 말았어요. 어떤 벌을 줘도 살아남는 걸 보니 죄가 없는 게 틀림없구나. 이제 너를 풀어주마. 다섯 형제는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사실 다섯 형제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요. 소년이 약속을 어겨 바닷물에 휩쓸린 것이니까요. 그나저나 바닷속으로 간 소년은 지금 어디쯤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복숭아에서 나온 모모따로. 옛날에 나이가 많은 나무꾼과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간 사이에 아내는 빨래를 하기 위해 강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한참 빨래를 하던 아내는 먹음직스러운 복숭아 하나가 강물에 동동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지요. 아내는 복숭아를 건져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나무를 하고 돌아오면 먹으라고 줄 생각이었지요. 나무꾼이 산에서 돌아오자 아내는 복숭아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복숭아를 막 먹으려고 하자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러고는 그 속에서 조그만 사내아이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구머니나 세상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지요. 그 뒤로 나무꾼과 아내는 정성껏 아기를 길렀답니다. 복숭아에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아기 이름을 모모따로라고 지었답니다. 모모따로는 점차 힘세고 용감한 사내아이로 자라났어요. 어느 날 모모따로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깨비 섬에 가서 도깨비들이 쌓아놓은 보물을 가져오려고 해요. 그러니 가는 길에 먹을 수수떡을 좀 만들어주세요. 부부는 수수를 빻아서 정성껏 떡을 만들어 주었어요. 집을 나선 모모따로는 한참 길을 가다가 원숭이를 만났지요. 어딜 가시나요, 모모따로님? 원숭이가 모모따로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모모따로가 대답했어요.
도깨비 섬에 가서 보물들을 가져오려고 한다. 모모따루님의 보찜 속에 뭐가 들어있지요? 이 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수수떡이 들어있단다. 저에게 하나만 주신다면 저도 모모따루님과 함께 가지요. 모모따루는 원숭이에게 수수떡 하나를 주었습니다. 원숭이는 떡을 받고는 모모따루의 뒤를 따르게 되었지요. 얼마쯤 더 갔을 때 이번에는 꿩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모모따루님? 모모따루는 아까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꿩은 수수떡을 달라고 해서 얻어먹고는 역시 원숭이처럼 모모따루의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 뒤에 모모따루는 개를 만났습니다. 어딜 가시나요, 모모따루님? 보물을 찾으려고 도깨비 섬에 간단다. 맛 좋은 수수떡 하나만 주신다면 저도 함께 가지요. 이렇게 해서 모모따루는 원숭이와 꿩 그리고 개와 함께 도깨비 섬으로 갔답니다. 도깨비 섬에 도착했을 때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꿩은 성문을 날아서 넘어가고 원숭이는 성벽을 기어 올라가고 모모따루는 개와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모모따루 일행은 무시무시한 싸움을 벌여 도깨비들을 물리치고 도깨비 왕을 사로잡았어요. 도깨비들은 모두 힘센 모모따루의 부하가 되었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보물들을 내놓았답니다. 그 중에는 몸에 걸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뜨이는 모자와 외투도 있었고 밀물과 썰물을 다스리는 보석들도 있었지요. 모모따루는 그 많은 보물들을 원숭이, 꿩, 개와 함께 나누어 가졌답니다. 그러고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늙으신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용신의 사랑. 어느 바닷가에 산차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산차이에게 반했습니다. 하지만 산차이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산차이는 매일 아침 바닷가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바닷물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았답니다. 그걸 보고 바다에 사는 용신도 산차이의 아름다운 얼굴에 반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용신은 산차이에게 청혼하기로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용기가 나질 않아서 산차이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저는 바다에 사는 용신입니다. 따님과 결혼하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라면 산차이에게 직접 해보시구려. 용신은 산차이를 직접 만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산차이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용신이 나타났어요.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어머나, 깜짝이야. 산차이는 용신을 보고 깜짝 놀라 달아나 버렸어요. 풀이 죽은 용신은 다시 산차이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산차이가 수줍음을 타서 그래요.
다시 한번 청혼해 보세요. 용신은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산차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용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하며 물었어요. 안녕,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도 산차이는 서둘러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용신은 더욱 자신이 없어져서 또다시 산차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따님은 도무지 저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용기가 부족하군요. 여자는 을에 좋으면서도 싫다고 말한답니다.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청혼해 보십시오. 용신은 이번에는 꼭 산차이에게 허락을 받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용신은 목걸이와 반지를 가지고 산차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 보석들은 내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결혼해 주십시오. 만약 오늘도 거절한다면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소. 네,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처럼 무서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산차이는 또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용신도 산차이를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제발 나랑 결혼해줘요. 하지만 산차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달아나기만 했지요. 용신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당신 마을 사람들과 어머니까지 물고기로 만들겠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산차이는 도망쳤어요. 용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화가 난 용신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곧 온 마을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깍! 물이다! 홍수가 났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사람들은 모두 물고기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산차이는 집으로 도망쳤지만 곧 뒤따라온 용신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싫어요. 난 당신과 결혼하기 싫어요. 이제 소용없소. 당신은 나와 함께 바다로 가야 돼요. 용신은 싫다는 산차이를 억지로 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은 이미 물에 잠겼고 사람들은 모두 물고기로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산차이는 용신과 함께 바닷속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산차이는 매일 자기가 살던 마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옛날이 그리웠거든요. 지금도 가끔 바다에서는 번갯불처럼 빛이 반짝이곤 한답니다. 이것은 산차이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손을 흔들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이 된 나무 껍질. 옛날에 한 조각의 나무 껍질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 껍질은 말리기 위해 난로 곁에 놓아져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동안 나무 껍질은 바짝 마를 대로 말라 볼품없이 비틀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아, 나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쓸모없이 있어야 하는 거지? 어느 날 나무 껍질은 도저히 참다 못해 하느님을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이나 신세 타령을 늘어놓으며
자기도 당당히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좋다. 내 소원을 들어주마. 하느님은 그 자리에서 나무 껍질을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사람이 된 나무 껍질은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뒤로 나무 껍질은 자기 힘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쯤 세월이 흐르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거지?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니 정말 못할 짓이야. 사람이 된 나무 껍질은 다시 하느님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하느님, 저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매일 귀찮게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은 이번에도 나무 껍질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는 큰 부자가 되어 수많은 하인들을 부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나무 껍질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곳간에는 늘 곡식이 가득했고 그저 마음껏 먹고 즐기면 그만이었습니다. 하하하, 정말 좋구나. 난 이제 언제까지나 행복할 거야. 하지만 얼마쯤 세월이 지나니 마음속에 또다시 새로운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세상 누구도 부러울 게 없는 부자야. 하지만 나는 왜 높은 관리와 왕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지? 정말 기분이 나빠. 이렇게 생각한 나무 껍질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임금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무 껍질은 또 한 번 하느님을 찾아갔어요. 하느님, 저를 임금으로 만들어 주세요. 임금이 되면 그 위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은 한참 생각에 잠겼지만 세 번째 소원도 들어주었어요. 이제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엄청난 재산에다 명성과 권력까지 얻게 되었지요. 으하하하, 이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구나. 나라 안의 백성들은 왕이 된 나무 껍질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고 무슨 일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나무 껍질에겐 또 다른 불만이 생겼답니다. 내가 아무리 왕이라지만 해가 뜨고 지는 것까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나는 가끔 산을 옮기거나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한 나무 껍질은 또 한 번 하느님을 찾아갔어요. 그래, 또 무슨 일이냐? 하느님이 묻자 나무 껍질이 대답했어요. 저는 하느님 덕분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엄청난 부자가 되고 끝내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뭐가 되고 싶은가? 하느님의 물음에 나무 껍질은 잔뜩 기대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틀림없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하느님이 크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괘씸한 녀석!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거라. 이리하여 나무 껍질은 전처럼 말라 비틀어진 채 난로 옆에 다시 놓이게 되었답니다. 비를 내리게 한 두꺼비.
아주 먼 옛날,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던 때가 있었어요. 목이 말라 화가 난 두꺼비는 도대체 왜 옥황상제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지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길을 나선 두꺼비는 언덕에서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두꺼비의 이야기를 들은 개도 함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개와 두꺼비는 한참을 가다가 들판 옆 도랑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물고기도 두꺼비의 이야기를 듣고는 함께 따라 나섰답니다. 두꺼비와 개와 물고기가 숲에 이르렀을 때 물을 찾고 있던 호랑이가 일행에게 물었습니다. 두꺼비의 이야기를 들은 호랑이도 하늘나라 원정대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이번에는 벌과 여우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들도 하늘나라에 함께 따라가도록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두꺼비와 개와 물고기와 호랑이와 벌과 여우는 모두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이윽고 6마리 동물들은 하늘나라 궁전의 문 앞에 다다랐답니다. 두꺼비는 동물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어요. 개야, 너는 저 항아리 속에 숨어. 벌은 저 문틈에 숨고 여우는 여기에 납작 엎드려 있어. 그리고 물고기는 너는 뒤 곁의 부엌으로 가 있어. 모두들 제자리를 잡고 난 다음 두꺼비는 막대를 높이 쳐들고 종을 3번 쳤습니다. 땡, 땡, 땡. 그 소리를 들은 옥황상제는 천둥신에게 무슨 일인지 나가보도록 했지요. 잠시 후에 돌아온 천둥신이 옥황상제에게 아뢰었습니다. 하찮은 두꺼비 한 마리가 종을 쳤을 뿐입니다요. 그러자 옥황상제가 닭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닭아. 냉큼 나가서 두꺼비 녀석을 부리로 쪼아버려라. 닭은 두꺼비를 쫓러 급히 나갔습니다. 이때 숨어있던 여우가 뛰어들어 닭을 낚아챘지요. 아, 그러고 보니 여우란 녀석이 숨어 있었습니다요. 천둥신이 아뢰자 옥황상제는 다시 개를 보내서 여우를 쫓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호랑이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와 개를 물어갔지요. 이 일은 곧바로 옥황상제에게 전해졌습니다. 옥황상제는 직접 천둥신을 내보내 호랑이를 물리치게 했어요. 천둥신이 천둥 도끼날을 번쩍 쳐들고 나오자 벌이 달려들어 정신없이 쏘아댔습니다. 벌에 쏘인 천둥신은 벌을 쫓기 위해 허둥지둥 달려가 불막대기를 집어들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물고기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어서 천둥신의 눈 속으로 불똥을 날려버렸어요. 아이고, 내 눈. 항아리 속에 담긴 물에 눈을 씻으려던 천둥신은 개에게 얼굴을 꼬집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 모든 일을 훤하게 보고 있던 옥황상제는 마침내 두꺼비를 불러 앉혔습니다. 두꺼비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지요. 옥황상제님, 어째서 이렇게 오래도록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인가요? 지금 저 아래 세상에서는 모두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내가 그만 깜빡했었구나. 이제 걱정 말아라. 곧 비를 내려줄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라도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거든 하늘이 깜빡 잊고 있는 것이니 내가 이를 깨물어 하늘에 알려주도록 하라. 과연 두꺼비가 땅으로 돌아와 보니 그렇게도 기다리던 비가 며칠 동안이나 계속 내려 물이 철철 넘칠 만큼 되었답니다. 그 뒤로 베트남 사람들은 두꺼비가 이를 갈면 곧 비가 올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다우의 요술반지. 동물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다우였답니다. 먼 곳을 여행하던 다우는 어느 마을에서 늙고 병든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개의 주인은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그 개를 저에게 파십시오. 물론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은 다우가 내미는 동전꾸러미를 보고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다우는 늙은 개를 데리고 다시 여행을 떠났답니다. 어느 마을에서 다우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고양이 역시 털이 빠지고 병들어 있었어요. 그 고양이를 저에게 파십시오. 물론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주인은 신이 나서 다우에게 고양이를 팔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우는 고양이와 개와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어느 숲에 다다랐을 때 마침 밤이 되어 다우는 그곳에서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누운 다우는 금세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개와 고양이는 연못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요정들이 와서 목욕하는 곳이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요정의 반지를 몰래 물고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우는 반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반지지? 그러자 개와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저희들이 주인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먼저 소원을 빌어보세요. 난 말이야. 커다란 궁궐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자 다우 앞에 으리으리한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다우가 받은 반지는 요술반지였던 거예요. 이제 다우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어요. 또 얼마 뒤에는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어느 날 공주는 다우가 가진 반지를 보고 말했어요. 여보, 그 반지를 한 번만 끼워보게 해주세요. 다우는 하루 동안만 공주에게 반지를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반지를 끼고 강으로 소풍을 간 공주는 그만 강물에 반지를 빠뜨리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그 반지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다우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걸 본 고양이와 개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주인님을 도와주자. 하지만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걸. 좋아. 요정의 연못으로 가는 거야.
개와 고양이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요정의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에는 요정들이 벗어놓은 목걸이가 있었지요. 고양이는 재빨리 목걸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아, 고양이야, 제발 목걸이를 돌려줘. 그 목걸이가 없으면 우린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자 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물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세요. 개의 말을 듣고서 요정들은 강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풍덩풍덩 물속으로 들어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를 찾아가지고 나왔지요. 이렇게 해서 고양이와 개는 반지를 되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님, 저희가 반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오, 정말이구나. 고맙다. 반지를 보자 다우는 웃음을 되찾았어요. 너희들은 나의 은인이야.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살자꾸나. 그 뒤로 개와 고양이는 다우와 함께 커다란 궁궐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깨진 찻잔의 비밀. 이 이야기는 우즈베키스탄의 동화입니다. 옛날에 아주 무서운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찻잔 하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오,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 임금은 매일 그 찻잔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 찻잔은 아주 옛날 유명한 도자기공이 만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찻잔 만드는 비법을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답니다. 도자기공은 혼자만의 비법을 알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찻잔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이 청소를 하다가 그만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쨍그랑. 안타깝게도 찻잔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 이런 세상에. 임금님은 깨어진 찻잔을 보고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임금은 이름난 도자기공들을 불렀지요. 여봐라. 당장 이 찻잔을 원래대로 만들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도자기공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깨진 찻잔을 원래대로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원래대로 만들어 놓지 못할 거야.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스만 영감에게 부탁해 봅시다. 그 영감은 이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솜씨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공들은 우스만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우스만 영감은 산산조각 난 찻잔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안 되겠네. 깨진 찻잔을 다시 붙일 수는 없어. 도자기공들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면 임금님께 벌을 받습니다. 우스만 영감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네. 대신 임금님께 1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게나. 그날부터 우스만 영감은
1년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마침내 딱 1년째 되는 날 영감님은 찻잔을 가지고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임금은 할아버지가 가져온 찻잔을 보고 놀랐지요. 예전의 아름다운 찻잔 그대로였으니까요. 오호, 이럴 수가. 이건 기적이야. 임금님은 할아버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우스만 영감의 놀라운 능력은 온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영감님, 저희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깨진 찻잔을 그처럼 감쪽같이 붙이셨나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별다른 기술은 없네. 나는 그저 정성을 다해 일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서 영감님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도 영감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집 안에는 깨진 찻잔이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제야 우스만 영감님은 말했습니다. 깨진 찻잔은 누구라도 예전처럼 만들어 놓을 수는 없네. 하지만 나는 온몸과 마음을 다해 찻잔을 만들었네. 그래서 예전의 아름다운 찻잔을 똑같이 만들 수 있었네. 자네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 보게나. 그러면 틀림없이 나보다 더 좋은 찻잔을 만들 수 있을 걸세. 어리석은 선생님들. 이 이야기는 이라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교에 압둘, 셀림, 유세프라는 어리석은 3명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 닭은 왜 알을 낳죠? 그건 닭이기 때문이지. 선생님, 왜 할아버지는 머리카락이 하얗죠? 그건 할아버지니까 그렇지? 선생님, 왜 해는 낮에만 떠요? 그건 해니까 그렇지. 에이, 선생님들은 엉터리. 압둘, 셀림, 유세프 3사람은 제대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3사람은 다리 위에서 지나가는 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배 위에 있던 부자 상인이 새 선생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부자가 날 보고 손을 흔들었어. 아니야, 날 보고 인사했네. 무슨 소리? 날 보고 손을 흔들었다오. 3사람은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어요. 좋아. 아까 그 부자를 찾아가서 누구한테 인사했는지 물어보자. 3사람은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누구시지요? 어떻게 오셨나요? 상인이 묻자 압둘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다리 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한테 인사한 게 맞지요? 그러자 다른 선생님들도 나섰습니다. 아니죠? 저한테 하셨죠? 아니야, 나한테 한 게 분명해. 그렇지요? 부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3사람이 누군지 알 수조차 없었거든요. 하하하하, 이럴 게 아니라 우선 저녁을 먹읍시다. 제가 여러분께 음식을 대접해 드리죠. 당신들이 겪은 일 중 가장 이상한 일을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내가 인사한 사람입니다. 3사람은 부자와 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압둘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이들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화가 나서 그날 밤 몰래 학교로 다시 왔어요. 그러고는 교문 앞에 벽돌을 쌓아 문을 막아버렸지요.
다음날 아침 저는 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없어졌다고 대답했지요. 저는 학교를 열심히 찾았지만 학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제가 학교를 찾아다니자 한 노인이 학교는 그대로 있다고 말해 주었답니다. 다시 돌아가 보니 돌은 사라지고 문이 그대로 있지 않겠어요? 그 노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자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셀림이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 우물가에서 자기들과 꼭 닮은 학생을 봤다고 말했어요. 제가 달려가서 우물을 바라보니 저와 똑같이 생긴 선생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그 선생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저는 화가 나서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그만 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지요. 그랬더니 물속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부자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세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는 무서운 여자랍니다. 아내는 닭을 키우고 있는데 계란을 무척 아낀답니다. 어느 날 저는 너무 배가 고파 계란 2개를 꺼내서 먹으려고 했어요. 막 먹으려는 순간 아내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얼른 입속에 계란을 숨겼지요. 제 볼은 부은 것처럼 빵빵해졌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지요. 하지만 저는 아내가 무서워 벌벌 떨기만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놀라서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의사는 제 입에 종기가 생긴 것 같다며 바늘로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의사가 바늘로 제 볼을 쿡쿡 찌르자 저는 너무 아파 달걀을 뱉어내고 말았답니다. 아내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그럼 의사가 바늘로 찌르도록 그냥 놔뒀단 말입니까?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화를 내니까요. 이렇게 어이가 없을 수가. 그래요. 이 이야기가 가장 이상한 일입니다. 유세프, 당신이 뽑혔소. 그러므로 내가 인사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그러자 유세프는 만세를 불렀어요. 압둘과 셀림은 무척 아쉬워했답니다. 부자는 세 사람의 어리석음에 밤새도록 껄껄 웃었답니다. 융단을 짜는 왕. 이 이야기는 쿠웨이트 동화입니다. 옛날에 훌륭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융단을 짜는 일이었답니다. 왕은 융단을 짜서 옷을 만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답니다. 임금님은 정말 훌륭하셔. 맞아. 우리 임금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왕은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꾸미고는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 마을로 내려가곤 했지요. 어느 날 왕은 또 신하들 몰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죠? 왕이 물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이들이 사라진다오. 그거 참 이상한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도 사라질까 걱정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왕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지요. 그때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피리 소리였어요. 왕은 피리 소리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멋지게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내의 주위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모두 꼿꼿이 선 채로 잠을 자고 있었지요. 최면에 걸린 것이었어요. 왕이 멀찍이 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사이 사내는 피리를 불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도 사내를 따라 들어갔지요. 이럴 수가. 아이들이 사라진 건 저 피리 소리 때문이야. 왕은 궁궐에서 나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사내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요? 보면 모르시오. 나는 이 아이들을 노예로 팔 거요. 뭐라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지? 당장 나가! 그러자 왕은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나에겐 융단 짜는 능력이 있어. 그걸 팔면 많은 돈을 받지요. 당신에게 그 융단을 줄 테니 아이들을 풀어주시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짜봐. 왕은 금세 아름다운 융단을 짰습니다. 부드럽고 알록달록한 예쁜 융단이었지요. 사내는 기뻐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이걸 어디에 팔지? 왕비님이 사실 겁니다. 왕비님은 융단을 좋아하거든요. 사내는 융단을 들고 궁궐로 갔습니다. 왕비님, 이 융단을 사십시오. 정말 좋은 융단입니다. 오, 정말 아름다운 융단이구나. 그런데 융단을 자세히 살펴보던 왕비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왕비는 소리쳤지요. 여봐라, 당장 이놈을 옥에 가두거라. 아니, 뭐라고요? 왜 저를 가두라는 겁니까? 너는 아이들을 잡아갔어. 이 융단에 다 써있다. 사내는 융단을 들여다보았어요. 놀랍게도 거기엔 아주 가늘고도 작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이들을 잡아갔소. 당장 감옥에 잡아 넣으시오. 왕이 융단을 짜며 새긴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내는 꼼짝없이 붙잡히고 동굴 속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백성들은 융단 짜는 왕을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엉터리 마법사. 이 이야기는 아랍에미리트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게으른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남자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쌀이 없어서 오늘은 굶어야 해요. 어서 쌀을 좀 구해와요. 내가 마법사가 아닌 이상 쌀은 구할 수 없어. 남편의 말에 아내가 싱긋 웃었습니다. 당신도 마법사가 될 수 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요? 마법사는 행운의 부적을 팔지요. 당신도 종이에 아무 그림이나 그려 파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적을 사려고 몰려들 거예요. 오호, 그거 좋은 생각이군. 그날부터 남편은 행운의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적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린 엉터리 그림이었어요. 돈이 생기는 부적, 병을 물리치는 부적, 귀신을 쫓는 부적, 다들 행운의 부적을 사세요. 과연 귀가 솔깃해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고 부적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마법사님, 저는 너무 괴로워요. 저에겐 말 못할 비밀이 있답니다. 저를 믿고 비밀을 말해보세요. 저는 도둑질을 했어요. 부잣집에서 반지를 훔쳤지요. 이런, 당신은 엄청난 일을 저질렀군요. 당장 그 반지를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놀란 여자는 얼른 반지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리하여 남자가 반지를 갖게 되었어요. 그 후 며칠 뒤에 이번에는 부잣집 마님이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느냐? 남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반지는 침대 밑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남자는 침대 밑으로 고개를 숙이며 몰래 반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이럴 수가, 감쪽같이 없어졌던 반지가 침대 밑에 있다니. 부잣집 마나님은 이 가짜 마법사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왕도 가짜 마법사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나는 보물상자를 잃어버렸다. 어서 그 상자를 찾아내거라. 단 40일의 시간을 주겠다. 이 일은 곧 보물상자를 훔친 40명의 도둑들 귀에도 들어갔지요. 두목, 그 마법사가 우리를 찾아내면 어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마법사를 처치하자. 한편 왕의 명령을 받은 남자는 울상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큰일이군. 40일이 지나면 나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남자와 아내는 잠도 못 자고 날을 샜습니다. 마침 문 밖에는 도둑 한 명이 있었습니다. 40에서 하나가 지나갔군. 그 말은 이제 39일이 남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정체를 들킨 줄 알았거든요. 다음 날은 다른 도둑이 남자의 집에 왔습니다. 남자는 또 날을 셌습니다. 이런, 이제 40에서 두 번째가 지나가는군. 도둑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정체가 탄로난 줄 알았지요. 다음 날 세 번째 도둑이 남자 집에 갔습니다. 남자는 또 날을 세웠지요. 이제 40에서 세 번째가 지나가는군. 깜짝 놀란 세 번째 도둑은 황급히 두목에게 돌아갔습니다. 두목, 그 마법사님 정말 좁직해요. 우린 곧 잡히고 말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간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남자 집에 간 도둑들도 맞장구를 쳤답니다. 어쩔 수가 없구나. 보물상자를 마법사 집에 몰래 놓고 오거라. 40명의 도둑들은 보물상자를 남자 집 앞에 놓고 도망쳐 버렸답니다. 남자와 아내는 상자를 보고 기뻐하며 왕에게 가져갔답니다. 오, 너는 정말로 훌륭한 마법사로구나. 너는 이제 이 궁궐의 마법사가 되거라. 하지만 남자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병에 걸려 마법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제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 대신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이렇게 하여 엉터리 마법사는 운 좋게도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